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가진 힘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진실, 나의 진리를 폭로하면, 비밀이죠, 우리가 드러내기 싫은 것, 비밀을 폭로하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모든 비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내 입으로 자랑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폭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죠.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지.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화를 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다짜고짜 공격을 할 만큼 크게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가진 진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도행전 20장 이하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가진 비밀을 폭로했을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결국 죽임을 당할 만큼 큰 분노로 패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가진 진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며칠 뒤에 보게 되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담대히 무엇인가를 말해야 되는데 내 힘만 갖고는 안 되겠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20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담대히라는 말을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담대히 말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할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들어야 될 말이고 당연히 알아야 될 건데 누군가가 얘기하면 짜증이 나고 마치 내 안에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분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서 담대히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용기를 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담대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눅들지 않고 용기를 내서 라는 그런 뜻이죠. 바로 그렇게 해야 할 말, 그것을 하는 것.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복되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말하면 받아들이는 상대가 분노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말해야 할 그 진실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딱 먼저 결론을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아니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 자유의지 가지고 사는데 누가 나를 조종을 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누군가가 너를 조종해서 한 일이야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지금 6장 9절까지 쭉 누누이 드러난 현실, 사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이제 끝으로 그게 왜 일어났는지, 그런 일이 왜 너희 가운데 있었는지, 너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제 내가 그 비밀을 이야기할게 라고 말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그 상대는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원래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그겁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너 약해, 그런 뜻이에요. 넌 할 수 없어. 넌 무능해. 그걸 이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12절 상반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나와 동등한 존재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보다 월등한 영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0일이 벌써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틈만 나면 계속 세계 서방 국가들 나라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원조를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치러줘야 돼요. 우리가 6.25 때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넉넉해졌을 때 하나하나 다 갚아줘야 돼요.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쟤네는 도와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나라, 이래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더 갚아줘야 됩니다. 빚을 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자신의 힘만으로 러시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서방 미국에다가 도와달라 그러고, 얼마 전엔 우리나라 국회에다가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 대통령이 러시아의 그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왜냐하면 러시아의 뭐라고 우리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 친러시아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우크라이나는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게 징그러워가지고 TV 탤런트인가요? 코미디언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정부의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을 세워서 좀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게 러시아 그늘 아래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러시아하고 줄이 다 가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부정하고 부패를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나토의 가입을, 즉 유럽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했죠. 준비가 없었던 것이죠. 최소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만 즉흥적으로 실행하다가 침략을 당하고 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대와 싸워야 할 때는 그 상대보다 더 큰 힘을 빌어다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공짜로 와 있는 거 아닙니다. 1조 원이 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매년 20%인가 올려주기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나마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는 한꺼번에 5조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5조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힘이 없이는 뭐 중국이나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힘을 빌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영적인 원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혼자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넘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눈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저거 저렇게 공격해오네, 그렇게 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당하게 만들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
온 몸을 감쌀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그게 있어야만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13절서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다가 하소연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그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천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동에다가 4조 원어치를 얼마 전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비행기가 15km에서 40km 정도로 이렇게 올 때 그것을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는 미국산 미사일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처럼 없으면 어딘가에다가 빌려서라도, 그죠?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는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얻어 입어야만 되느냐? 왜 주 안에서만 싸워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제 12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있습니다. 그만큼 적은 자기를 속이고 간계를 부리며 또 우리를 속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바울은 12절에서 사탄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언급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혼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죠. 그런데 다 복수로 쓰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사탄을 돕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앞에서 본 내용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절만 한번 볼까요? 2장 2절.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같이 읽어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사탄의 조종을 받는 무리였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2장 13절.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영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4장 쭉 건너뛰어서 4장 21절과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일로 왔으니까 여기 와서 이쪽 군복을 입고 이쪽의 무기를 사용해서 저쪽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왜 계속해서 저쪽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꼭두가시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그래서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 게임을 합니다. 지면은 또 판 엎고 다시 한번 하면 돼요. 그러나 전쟁터는 어때요? 죽으면 끝이에요. 바로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끌어안았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시 데려오려고 전쟁을 걸고, 우리는 그 손에서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걸어오는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이 자기의 조력자들을,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조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권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여기 보면 22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내들이요? 그죠? 아내들에게는 누가 왼수처럼 굴어요? 남편이 왼수처럼 굽니다. 남편이 아직 사탄에게 조종을 받으면 예수 잘 믿으려는 아내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 잘 믿는 남편은 누가 또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아내가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서 아내와 남편을 조종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자녀들 있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녀들. 그럼 자녀가 싸워야 될 대상이냐? 아니죠. 그 자녀를 조종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왜 애를 쥐잡듯이 잡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부모가 영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다? 그 부모 뒤에서 부모를 움직이는 악한 영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종과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것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너희를 조종하는 대상이 있다. 너희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 참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고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 교회 문제 많죠? 당신이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나 스스로 홀로 싸우려고 한 적은 없는가? 혹시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대상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을 혈육으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상대하고 정해놓고 싸우게 되면 우리가 가진 힘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쁘지만 그죠? 우리도 그에게 조종당할 수 있다는 사실. 왜요?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의 졸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대장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싸울 때만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뒤에 있는, 저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다. 사탄이 하고 있는 짓이다. 또 세상 주관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고 있는 짓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것을 입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도 당하는 것, 그것은 그가 얼마나 간계가 뛰어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그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사실들, 하나님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과 늘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